2021년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다는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를 포함한 세상 만물의 유일한 미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무죄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시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셨다가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생명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끝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에게 굴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예수쟁이로 살았는데도 우리 삶의 중심이 늘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것이 경쟁력으로만 평가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자신의 안일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말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많이 쏟아냈고 마땅히 말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했습니다. 참아야 할 순간에 화를 내고 화를 내야 할 순간에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나면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독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dom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한 은혜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있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가 부활해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오니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 당할 때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가정마다 제자적으로 또한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희망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담에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저기 정준이들 가서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205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5쪽 사도행전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성서 889쪽입니다. 구약성서 889쪽 시편 118편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 2절 한 토막, 14절부터 24절까지 한 토막.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허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신약성서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84쪽입니다.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4쪽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26쪽입니다.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세월은 그러고 시간은 지나고 원래도 어김없이 부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그 예를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렇게 조용한 부활절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몇 명 안 되니까 모일 수 있지만 큰 교회들은 또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시작이,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시작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그 부활이 뭐였을까?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 근시 안의 안경이다.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근시 안의 안경이다. 시작을 주보 뒤에 쓰는 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회수 작가가 쓴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7년마다 새 왕을 뽑는데 필수적으로 전에 왕이었던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선발된 부족장은 7년 동안 이 미개인들 사이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향락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7년 후에는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7년간의 호사와 권력을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생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지금 모습이지요. 지금도 예외 아니지요. 미래는 없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차지해야 합니다. 장관이 됐다고요? 아파트 2채인데 값이 오르는데 장관하고 돈하고 뭐 바꾸겠습니까? 장관 포기해야지. 돈을 가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금방 읽었던 이 아프리카의 이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이 부족의 그 상황과 우리 삶의 상황이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방법론과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나는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와 동등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영원 없습니다. 벌써 여사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7년 동안 부족장이 됩니다. 그 부족의 왕이 되어요. 근데 7년이 지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간의 왕위를 누리는 그것으로 미래를 포기하려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 이런 몇 군 문구를 더 썼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또 얘기했다라고 썼습니다. 엘리 위젤은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악이 뭐냐? 이 사회를, 현대 사회를 가장 악하게 만드는 큰 악이 바로 영원에 대한 무관심이다. 영원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끝나는 거지 영원이 어디 있냐? 바로 내 눈앞에 나한테 편하고 지금 좋으면 잡는 거지 미래, 영원이 어디 있냐? 자, 영원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런지 고민할 뿐이다. C.S.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잡았던 건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시안이 뭐죠? 건시안. 건시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지만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15억 명이 건시라고 합니다. 15억 명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19살 청소년 그래야 되겠죠? 19살의 청소년들의 몇 프로가? 97%가 건시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근데 뭐 심각한 건 느끼질 않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자, 건시라는 말은 눈앞에 것만 보는데 그럼 건시가 왜 생기죠?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바로 눈앞에 것만 끝까지 보다가 보니까 이 망막이, 그죠? 이 눈에 있는 이 망막이 좁혀지는 거죠. 초점을 좁히잖아요. 초점을 좁혀서 계속 그걸로만 보다가 보니까 먼 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건시안이라는 말의 뜻은 금방 표현했듯이 건심이다. 멀리를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잘 보는 이 눈, 그거를 건시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참 건시안적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뭐예요? 건시안적이란 말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눈앞에 바로 닥친 데 대해서는 치열하게 사는데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조금 더 비하한 표현 아닐까요? 그 표현을 우리는 건시안이라고 합니다. 바로 건시안.
앞에 것만 보지 멀리 거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생각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시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500명만 그러니까 그 소수의 500명,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것처럼 12사도와 그 다음에 500명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팔싹둥이, 잘나지도 못한 나까지 봤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수의 그들이 그 부활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완벽하게 생각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이 실제 부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너무 멀어졌을 뿐더러 그 사이에 그 부활을 이론적으로 뭐 때문이다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교리화를 만들어 놔서 이론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아 맞아, 그게 부활이지.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소수의 그 인원들은 그들이 머리가 뛰어났을까요? 학자들이었을까요? 사유 능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당연히 그냥 이론이고 뭐고 필요 없었던 거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 거기에 목숨을 건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유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은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유일성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분 중에 저 목사 미쳤구만 드디어 이제 이 얘기할지도 모르죠.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는 시대에 무슨 예수의 부활이 진짜 있었겠느냐? 뭐 별별 교리로 별별 얘기로 말하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하나 믿는 게 뭐냐면, 없었다면 이건 이렇게 올 수 없었어요. 500명 아니라 몇 명이었을지라도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난 이유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갑니다. 7년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죠? 왜 근시안이 생겼냐고요? 문제는 생각에 근시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보다가 보니까 생각이 근시안이 되어버렸어요. 가까운 데 거 보는 거는 생각도 잘하는데 멀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꽃이 왜 피는지 알아요? 꽃이 왜 핍니까? 봄에 꽃이 피잖아요. 씨가 땅 속에서 썩어서 죽어요. 그리고 그 꽃이 밖으로 나와서 꽃을 피워요. 꽃을 왜 피죠? 꽃이 왜 펴요? 번식하기 위해서죠. 꽃은 번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꽃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그 꽃이 지난 겨울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새로 났잖아요. 그 꽃의 생명은 어디부터 있었어요? 씨부터 있었잖아요. 씨에서부터 그 꽃의 생명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씨 입장에서는 꽃을 볼까요? 못 볼까요? 씨 입장에서 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씨 입장에서 씨로만 생각하면 자기 생명이 자기가 끝인지 알죠.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 속에 꽃이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못 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500명이 예수의 부활을 만났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꽃을 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본 거라니까 꽃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거기에는 무슨 학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뒤집어졌어요? 당연히 봤어요. 부활 예수를 본인이 체험했다니까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체험해서 만났다니까요. 꽃을 본 거라니까 씨가 꽃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나 아닌가 보다. 내 속에 생명이 대단한 게 있네. 그걸 느끼고 사는 씨와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끝이라고 하는 씨의 삶 자체는 당연히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대나무 꽃 피어요, 안 피어요? 피어요. 보셨어요? 대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근데 뭐 여러 사람 있어요. 60년에서 120년에 한 번 핀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왜 증명이 많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120년을 못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집이 지금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그 뒤부터 우리 뒤에 그렇게 대나무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근데 한 번도 꽃 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 본 적이. 분명히 그게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나무가 왜 꽃을 피우느냐 하면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해요. 씨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필요 없다고요.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땅 속에서 뿌리끼리 계속 연결해서 그 뿌리 마디마디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분이,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적어져 버리죠. 왜냐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막 이렇게 많이 퍼지니까 번식력이 강하다가 보니까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다 죽잖아요. 그때 그 대나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뭘 해야 된다? 번식을 시켜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크게 확대한 겁니다. 대나무꽃. 잎이 없어지고 잎에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대나무 꽃이 피어요. 자, 위로 한 번만. 조금 위로 올려. 여기, 요 모습이에요. 이렇게 대나무가 꽃이 핀 거예요. 잎이 없어지죠? 잎이 없어지고 잎 대신에 대나무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올립니다. 그 전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요. 꽃을 피우고 죽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꽃을 피우고 죽는다고요? 이제 이 안에, 이 땅에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서 땅 속에서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날아가 또 다른 데로 가서 퍼지겠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기한 이걸 보면서 또 창조주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는 계십니다. 창조주는 그 창조한 자기의 그 창조물에 대해 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세팅해놨어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 대나무들이 이렇게 죽죠. 자기 뭐를 맺기 위해서, 씨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씨를 맺기 위해서. 평소에는 씨가 필요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대나무는 100년 된 거예요. 여기 요 나무는 50년 된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요거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동시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꽃도 동시에 피고 죽기도 같이 죽어요. 이 전체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한꺼번에 꽃 피우고 한꺼번에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창조주가 분명히 계신다는 건 알죠. 그래서 창조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이 안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는데, 그 세팅이 뭐죠? 결국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번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세팅해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죠.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우리는 본능 또는 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말씀하시다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다 그래. 인간의 본성인데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 거북하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의 창조물 중에 인간에게만큼은 본성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본성대로 못 살아요. 본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성대로만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줬으니까. 그게 뭘까요? 뛰어넘는 본성. 금방 봤던 이 대나무는 자기 본성대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 여기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면 번식을 시켜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꽃을 피우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을 안 들어요. 본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대로만 살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그게 뭐죠? 영성. 예? 영성.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대나무는, 호랑이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분만 있지, 기본적인 것만 있는 거지, 없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결국 그게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본성을 줬는데, 본능을 줬는데, 인간에게만큼은 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셨을까? 영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바로 금방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그것도 포함된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창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창조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양면처럼 누군가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을 헤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을 봐요. 아주 좀 노골적인 좀 표현이 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욕이죠. 성욕은 번식이에요. 모든 생명체에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번식하기 위해서 성욕을 갖죠. 말 그대로 성욕은 대를 이어서 번식하는 게 원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것으로 쓰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쾌락으로 바꿔서 쓰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좋은 쪽이 있는 반면 나쁜 쪽을 같이 있는데, 인간이 지금 나쁜 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 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가 씨다, 꽃이다. 씨다. 씨다. 근데 너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지금? 꽃이 들어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인간이 내 속에 꽃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씨로만 생각하지. 그래서 꽃을 보여준 거예요. 유일회적으로, 인류 역사상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 보여준 사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면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지. 자, 요거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군가는 자기 살아생전에 한 번도 대나무가 꽃피는 걸 못 봤어요. 대화 중에 뭐라고 해요? 절대로 대나무는 꽃피지 않는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90세인데도 대나무 꽃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대나무가 꽃피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 50이에요. 50인 그 사람은 이걸 봤다니까요. 꽃을, 좀 전에 그 꽃을.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꽃 핀다 안 핀다? 핀다. 누가 이길까요? 안 핀다는 사람이 이기겠지. 그렇죠. 안 핀다는 사람 이겨요. 왜 이기죠? 거기가 절대 다수니까. 무슨이야. 이걸 본 사람보다 실제로 안 본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예수는 실제로 예수가 꽃이 부활이었어요. 꽃이었다니까요. 부활로. 꽃으로 부활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완벽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아니, 그걸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야지. 그게 생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시의 생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배반자가 누구였죠? 유다. 유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뭐였어요? 주다스. J-U-D-A-S. 주다스. 주다스는 원래 고유명사죠. 이름이니까. 근데 그 고유명사가 지금은 뭐가 됐어요? 배신자, 배반자의 일반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또 나옵니다. 누가 배반했죠 지금? 골로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지금? 배반했잖아요. 누구였는데? 유대교였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엘리트 아니었어요? 네. 그가 배반했다니까요. 유대교를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요. 똑같은 배반자인데 유다는 자기 이름의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됐다니까요. 배반자라는 명사로.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위인 중에 위인이고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어느 배반이 쉬웠을까요? 유다의 배반이 쉬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배반이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어느 배반에 여러분은 줄을 쓸 겁니까? 유다 배반이 더 쉽지. 유다 배반이 쉽죠? 네. 왜냐하면 유다 배반이 왜 쉽죠? 현실적인. 이쪽이 낮은 거고 저쪽이 높은 곳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쪽은 힘이 약한 곳이고 저쪽은 힘이 있는 곳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쪽이 지금 힘을 쥐고 있어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그쪽에서 공개 이쪽 낮은 데서 이쪽 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배반이죠. 우리도 날마다 배반하잖아요. 아, 저쪽에서 연봉 1,000만 원 더 준다는데 가야지. 안 가요, 여러분은? 좀 가야죠. 가야지. 살아야 돼. 그럼요. 그 배반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 낮은 곳으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기는 그 배반은 어려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거죠. 특히나 누구 입장에서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 그 시대의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등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함부로 제자를 안 뽑아요. 그게 문화생이라니까요. 밖에 나가서 랍비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똑똑하기도 했지만 욕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굉장히 욕심도 강했잖아요. 뭔가 성취욕이 강했잖아요. 그가 여기서 일로 배반을 했어요.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얘기로.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뭐 바울이 당연히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다는 거꾸로 예수님하고 있다가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마지막에 이쪽으로 변절을 했는데, 이쪽에 있던, 이쪽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로 왔을까? 이 배반은 뭘까? 바로 꽃을 본 거라니까요. 배반이라고 하면 회개라고 그 배반, 그 배신은 완벽한 새로움이었어요. 인간이 그런 배반, 배신은 못하거든요. 그런 게 했다 이 말입니다. 했다. 여러분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봐왔듯이 여기에 이 7년 동안 왕하는 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끝까지 누군가 하고 싶어 했던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밑으로 내려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활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어뜸 알겠습니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뜸이 그 나이에 사도 바울은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머리가 터지게 빵 터지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꽃을 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은 13년간이나 자기 집에 집거하면서 그 황혼 같은 30대의 황금 나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건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진짜 꽃인데 시로 끝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자, 오늘 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걸 넣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뭔가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꽃이 된 걸 본 겁니다. 신은 꽃을 못 봅니다. 그런데 유일회적으로 오직 한 번 진짜 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근시안이 있겠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안 찾죠? 살려야 되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랬어도 저는 살립니다. 저는 단지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 조금 더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아, 바울이 그랬겠구나. 그랬다면 내 삶도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진지해지죠.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으로 형태를 입어야 되니까. 자,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대요. 뭔 말이에요? 누구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눈으로 봤어요. 꽃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뭐예요? 내가 씨예요, 꽃이에요?
꽃이에요. 내가 꽃인 걸 확신해요. 이제 뭐 의심 없이 확신해요. 그렇다면 내 삶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다음 어떤 행위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꽃을 본 걸로, 그걸 믿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밖에 못 만나요, 지금. 믿음으로밖에. 사도 바울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내 생명은 씨의 생명입니까? 꽃의 생명입니까? 꽃의 생명이죠. 내 생명 자체가 변한 거죠. 생명이 여기 씨 없어지는 데까지가 내 생명의 끝이 아니잖아요. 꽃으로 피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이제 씨가 아닌데, 내가 씨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씨처럼 그 치열하게 거기서 니 거 내 거 싸움하면서 그 짓하고 안 살지. 안 살죠.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그건 안 만난 거고, 실제로 꽃을 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거대로 얘기하면 근시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멀리 보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예외적으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는 멀리 못 봐요. 그죠? 아무리 개가 이뻐도, 그죠? 나한테 아양도 잘 들고 내 기쁨을 주는 기쁨조라고 할지라도 그 개가 멀리 내다봅니까? 못 봐요. 인간은 멀리 봐요. 근데 지금 그 인간이 개와 똑같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그만 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래도 20, 3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회에 멀리 대다 볼 수 있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존경하는 누군가가 몇 명씩은 있었어요. 있었지 않아요, 우리 때? 네. 그래도 나는 딴짓을 하고 살아도 그래도 그분만큼은 그래도 참 멀리 보면서 하는 그분. 그죠? 그분이 한마디 딱 얘기하면 모든 게 쫙 정리되잖아요. 네. 박정희라고 하는 그 군부 독재 시대에도 김수환 추기경이 기다리다가 그냥 언론에 딱 한마디 뱉으면 평정되잖아요. 멀리 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가장 불행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더 가다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게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퍼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어서도 슬프고, 그렇게 누군가를 키우지 못한 것도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키웠어요? 말빨이 모자라서 못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꽃을 안 본 씨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꽃을 먹었어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는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게 예수교고 그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부활을 본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미래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이 아니었더라니까요. 이게 가면 갈수록.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뭔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게 그 시대로 돌아가면 내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나와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동등하다. 레벨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레벨이 같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편의상 하늘이라고 해요. 저기 진짜 달나라가 아니고. 근데 그는 몰라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모른다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얘기로 따지면 4차원이에요. 우린 지금 3차원에 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4차원의 어떤 세계, 씨가 꽃을 모르듯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눈으로 직접 이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확인만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곳에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는 멀리 보고 너가 누군지 알아라. 너 그냥 대수롭지 않은 개 한 마리랑 같지 않다. 그 비싼 1000만원짜리 고양이하고 너랑 같지 않아. 저 용문사에 있는 수백 년 된 저 은행나무하고 너하고 또 같은 게임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내가. 왜 줬어? 내가 너랑 같이 역사에서 여기를 창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결국 네가 나와 함께 돌아오라고. 네가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놨더니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오직 눈앞에 거 계산하고 자기 돈 버는 데 몰입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멀리 보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절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이 말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절규하는 거잖아요. 너네 삶이 그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자, 이제 내 생명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는 무슨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제 나는 꽃이에요. 꽃.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씨가 아니에요. 나는 꽃이라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봐도 나는 꽃 필 거라니까요. 저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맞아야, 그 꽃 핀다는 게 맞아야 그 세월호 때 그렇게 수장됐던 우리 애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신문만 보면, 뉴스만 틀면 그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희생당하는 그들 살아나야지. 네? 만약에 그게 그냥 끝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자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거든. 해야지. 재산을 더 늘려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 알고 네 머리를 써라. 그리고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면 함께 살 수 있다. 함께 사는 걸 제가 오늘 아까 그래서 저거 보여드린 거예요. 저거 뭐지? 대나무. 대나무가 다시 얘기합니다. 100년 된 대나무나 50년 된 대나무나 이제 갓 올라온 1년 된 대나무나 딱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다 꽃을 피워야 안 피워요? 한꺼번에 다 피죠? 한꺼번에 다 피워요. 그죠? 시간이 됐다고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 이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한꺼번에 다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구나. 어찌 보면 유럽의 문화가 개인으로 만든 거 아닐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안에 진짜 열심으로 온전히 믿어서 내가 그 위치가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마누라든가 뭐 우리 자식이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들도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난리 나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스럽게 그 정도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본 거고 완벽하게 배신한 거 여기서 일로.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뭔가 착각했구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살려보자.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그 묵상하고 교리를 만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내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씨앗의 생명으로 나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 꽃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지금. 자, 그런데 꽃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에게 지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못 봐요. 그런데 언제 볼 겁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봄에. 봄에.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게 지금 봄에 온 데가 싹이 나고 그냥 꽃이 나고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작년에 그거 보셨나? 겨울에 댕기면서 아, 요 속에 지금 이 꽃이 들었구나. 본 적 있어요? 들어있었다니까요. 그냥 아무데 붙다가 뚝뚝 붙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게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나타날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꽃으로 필 거라니까요. 내 절정을 맛볼 거라니까요. 내 생명의 절정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가 드러날 거라니까요.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이게 언제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재림할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살아나겠죠? 4월에 벚꽃이 피었듯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나도 꽃으로 핀다니까요. 여기까지가 1, 2, 3, 4절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왜 중요하죠? 이론에 대한 튼튼한 이게 맥이 내 속에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이론을 갖고 내가 행동을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론이 약하고 실천만 하면 언제 그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명약관항하다 그러나 이 틀을 잘 잡아놨어요. 지금 1절에서 4절까지가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다? 부활이 뭐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눈에 보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 속에는 씨앗이 꽃이 들어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5절부터는 이제 이런 이 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건시안이죠. 나한테 바로 유리한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나한테 쾌락을 주는 거고 나한테 폼을 잡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내가 뿌듯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 아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안 살라고 그래요. 이제. 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서 부끄러운 말, 막말하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다시 얘기하면 씨앗으로서의 사는 그 삶,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 세상은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큰 틀, 그거 벗어버려라.
너는 그거 아니다. 너는 꽃이다. 네 속에 지금 꽃이 들어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0절에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지식이, 생각이 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다 웃기는 말이 되는 거죠. 말 장난이 되는 거죠. 들을 때는 뭐 그렇다 할 정도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지식을 내 속에 갖지 않으면, 내 속에서 버려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죠. 어제의 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거기에는 이렇게 새롭게 된 데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파, 무할례파, 야만인, 스부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평등한 곳이다. 자, 여기 스부디아인 그래서 이제 표현이 어려워서 모르죠. 스키타이. 세계사 배우셨을 때 우리 스키타이라고 배웠는데, 스키타이는 그 지중해를 건동으로 해가지고 그 뭐죠? 해적질을 했다고 그러나? 노략질하고 힘으로 뭉개에 지쳤던 그 세력들을 스키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스키타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도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소름이 끼쳤나 봐요. 그 스키타이인만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그 스키타이. 야만인이라는 거죠. 인간 말종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스키타인 이렇게 뭐 스부디아인 그러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 말종. 우리 표현으로 거칠게 하면 그들 이거 다 차이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맞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맞으시려면 그 모든 것은 다 창조한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 결국 답은 뭐냐 하면 먼저 본 사람이, 내가 꽃이라는 것을 먼저 본 사람이, 지금은 볼 수 없고 깨닫지만 만약에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내 삶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면 주변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예전처럼 칸타타 뭐 그 멋진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은 거 아무리 해도 그냥 기분만 쬐끔 뭔가 업되고, 그죠? 거기다가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뿌듯하겠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고 야, 너 헌금 참 많이 해서 고맙다 그러실까요? 우리 생각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건시하는 사람이, 건시하는,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건시하는 사람들은 뭐 쓰죠? 안경 써요. 안경을 쓰면 보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음적으로 건시하는 사람도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경이 없잖아. 그 건시하는 사람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안경이 없어요? 근데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안경을 너가 쓰면 멀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은 씨가 꽃을 본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게 거칠고 뭔 얘기, 아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부활은 유일회적입니다. 딱 한 번 소수의 인원에게 꽃을 보여줬어요. 네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숨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부활이 이론화가 됐어요. 좋은 게 좋은 말이 됐고 그럴듯한 말로 표현만 바뀌었어요. 표현만 바뀌다가 보니까 실제 부활이 내 속에 체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좀 멋있게 사는 그것만 해도 좋아요. 따지면 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네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살아라, 조금 더 멋있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거를 본 이후에 오늘 봤듯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론을 세웠어요. 한 분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1절에 4절이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얹게 돼 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꽃의 절정을 맛볼 것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대나무 꽃이 안 핀다고 하는 사람이 대나무 꽃을 핀 것을 본 사람을 이기듯이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고 삶이 그렇다고 얘기는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그 대세에 눌려버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이 초대 교인들은 그것을 이겼는데, 절대 다수를 이겼는데, 다시 얘기하면 99.9%를 0.01%가 이겼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 나라의 50%라고 얘기하는, 뭐 실제로는 더 된다고도 얘기하죠. 줄입시다. 이 나라의 30%가 된다고 하는 기독교가 70%한테 당하고 있어요. 당할 정도가 아니라 30%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70%에 섞였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천억짜리 교회를 지르면 그냥 교인들은 몰려와요. 맛있는 옷 입고 헌금 들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본능을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이라고 본성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본성을 능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플러스 쪽으로 쓰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쓰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쪽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 멀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너가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 초점 맞추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멀리 보는데 지쳐버렸어요. 옆에 친구가 아파트 사갖고 4억에 샀는데 10억 됐다니까 그날부터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나도 사야 되는데. 근데 이미 지금 살려면 10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비투 영끌 투자를 해요. 나도 그거 살라고. 미친 짓이죠.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그러니 그럼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러겠죠. 시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나도 A, B, C, D가 줄줄이 따라서 A를 쫓아가는 게 답입니까? 도중에 누군가가 멈추고 삶을 살라고. 전셋집이면 어때? 월세면 어때? 여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꽂히니까 언젠가 내 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늘어날 때 이게 해결됩니까? 어느 게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후자.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소리하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쏠려가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사도 바울은 진짜 제가 엊그저께는 그 생각을 속으로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나는 성도 20명도 안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고 막 성질 나는데 왜 났는지 아시죠? 언제 바뀌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제 물러나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그래도 또 열불나.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랬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열받기도 했지만 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꽃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도 꽃을 봤으니까 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던 꽃잎 한 마디라 꽃잎 한쪽이라도 봤으니까 그래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더 진지하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부활절의 이 모든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 배설물이라고. 말로 한 게 아니겠죠? 진짜 와닿더라고요. 진짜 절절하게. 진짜 봤으니 그게 똥이지 진짜 뭐야? 두 번째, 날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죽는데 방점이 있을까요?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방점이 있을까요? 부활. 그렇죠. 날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왜 날마다 죽고 힘들게 그게 아니라 내일 다시 살아날라고 내일 부활된 모습으로 다시 살라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날마다 죽으려고 그래요. 내일 다시 부활해야지. 오늘은 끝나고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게 결국은 뭘까? 결국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이냐?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주변의 사람들로도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모든 거니시안의 그죠? 그 눈이 거니시안처럼 거니시안의 당에 있는 그들 세계 속에 이렇게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자, 의는 의롭다 정의죠. 평강은 평화, 그죠? 없는데도 항상 기쁘죠. 희락은 기쁨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새로운 본보기가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게 꽃이라는 거죠. 그 꽃의 삶은 내가 살아주면 주변의 사람들은 모인다. 결국 구원은 이때 일어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렵기는 했지만 최대한 한 중학교 2학년 이하로 한번 하려고 시하고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회수 씨가 쓴 그 글처럼 아프리카의 어느 그 부족은 7년마다 왕을 한 분씩 뽑는데 대신에 7년이 지나고 나면 죽는다는 조건으로 왕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이어졌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글을 보고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그게 나구나. 결국 나죠. 나도 내일이 어떻게 되든 욕을 먹든 말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가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사회라는 거는 누구도 다 알아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면 뭐 뒷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다 줄줄줄줄 다 나와요. 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한치 오차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그걸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씨가 아니구나. 내 속에 꽃의 생명이 들어있구나. 바로 그 꽃. 그래서 당신들은 씨가 아닙니다. 씨는 죽어도 꽃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대나무처럼 1년 된 대나무나 100년 된 대나무나 한꺼번에 딱 문제가 되면 다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꽃을 피우고 죽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모든 집단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질 때 우리의 생명도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까지 진지하지 못했던, 조금은 어쩌면 피상적이고 막연했던 그 부활의 개념을 오늘 두란노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진짜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모두가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을 쳐다보며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시대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대다. 지금 시대야말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시대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을 보고 저들과 내가 동맹을 맺는다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장 약했던 집단,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 집단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로마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새로운 세대를 여는 우리 중심 인물이 될 시기가 왔다. 그 생각을 꼭 마음속에 하면서 조금 더 건시안을 버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다는 뜻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함께 계시며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가 아닙니다. 모두가 씨라고, 씨로서 큰 씨, 작은 씨, 씨로서 자기 삶에 목숨 걸고 살지만 우리는 이 생명 속에 꽃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최고의 절정을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어떤 꽃으로 피울지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갈 뿐이지요. 그러나 그 상상만으로도 참으로 황홀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으로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과 같이 꿉니다. 그 두란노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1장 찬양합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고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주쟁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깨달은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어찌 보면 그 멀리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되찾은 기쁨과 그 능력까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꽃이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 그 꽃을 절정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기대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바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으니 그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하나와 우리의 동료며 우리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그들이 생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마음까지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속에서 절정을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옵소서. 아멘. 이제 부활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무덤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부활이라는 근시 안에 안경을 쓴 예수쟁이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멀리 바라보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